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부터 함께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힐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유대 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식에 대한 문제로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고 힐문하고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8절 말씀의 시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들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호감이 있고 좋은 연합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지키고 있고 이 제도를 따르고 있고 이것을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이 선생 되었었는데 당신이 지도자 되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합당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선생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냐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금식이 무엇이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중에 2차례 정도 금식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선 우리가 중심 사상에서도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도를 줄 때 특히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몸을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우리가 준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로 제한되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에스더 말씀에서도 그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금식할 것을 부탁했었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우리가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라는 것은 대속죄일 한 번으로 멈춰졌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 특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탐이라고 하는데 식욕에 대한 욕구마저도 우리가 자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금식함으로 아꼈던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했는데 쓰냐면 바로 구제하는 데 쓰므로 우리가 나의 욕구는 줄이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에 쓴다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던 이 제도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가르쳐줬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 죄를 억제하고 나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으로 이 금식을 제도화했는데 이것이 지금 18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금식이 무엇이 된 거냐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나의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외식하는 모습이 갖게 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제도로 한 것을 실천을 했을 때 이 제도의 근본 취지 안에서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내 의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이 의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분명히 말하지만 나의 의예요. 내 의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바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선언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준 근본 취지에 따라서는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지 않아요. 금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는 나의 절제의 수단이고 나의 겸비함의 수단이고 나의 무릎 꿇음의 수단이지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떠한 때냐는 거예요. 지금이 금식을 선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화합의 역사, 기쁨의 역사, 천국 잔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잔치, 신랑의 혼인 잔치에 가서 금식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잔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죠. 내가 그 잔치집에 가서 금식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혼인 잔치에서 즐겁게 먹고 놀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실문하는 거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혼인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곳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서 금식하더라도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내가 그곳에서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금식을 중단하고 그 신랑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거라든지 그것이 돼야 되는데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에 가서 내가 금식해야 된다고 강요하고 강조하고 너희들은 다 잘못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망치는 것이죠. 이 혼인잔치를 망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어떤 때라고 얘기하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고 로마서에서도 확인했던 것은 바로 이 때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신앙.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연합을 기뻐할 때예요. 그리고 신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나누고 전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때 그 날이 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금식하게 된다. 왜? 금식의 본래 의미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금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21절과 22절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천은 우리가 무릎 같은 곳이 잘 달고 관절 부분이 잘 달기 때문에 그 옷을 기울 때 새 천을 대게 되면 그 새 천은 아직 충분한 인성과 탄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부러질 때 자기 쪽으로 헌 옷을 당기게 되는 것이죠. 그 헌 옷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찢어지고 더 빨리 헤어진다는 거예요. 22절에서도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충분히 늘어나서 더 이상 늘어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그 안에서 다시 팽창이 일어나서 오히려 부대를 터뜨려 버려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부대도 포도주도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이미 이들이 생활 속에서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볼 수 있어요. 율법을 담는 틀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죄를 해결받는 것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도 안에서 오직 누구를 바라보게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와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분의 사진을 보든지 아니면 그분의 약속한 글을 옛날에 우리에게 써줬던 편지를 읽으면서 그분은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무엇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나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는 신랑이 오시도록 빨리 오셨으면 좋을 거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금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금식 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금식 제도를 준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다시 이 금식 제도를 다시 우리가 지킬 때가 있어요. 바로 20절에서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때는 금식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드리는 거는 16절만 읽었는데 17절을 보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는,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때에 대한 신앙이에요.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을 얘기하세요? 때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때에 대한 신앙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바르게 해석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좀 더 적용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어요? 금식을 요구하고 있어요. 금식을. 금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금식이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확립해주고 회복시켜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근신하면서 바르게 보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를 예수님을 가리는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자, 19절에 이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지금은 왜 때가 아니고 언제 금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반드시 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했을 때예요. 이때 금식하는 건 미련한 일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왜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을 해요? 신랑을 축하해주고 그 즐거움에 참여해야죠. 그러나 언제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와요. 환난의 때가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부분이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들에겐 누가 없었나요? 18절, 책에는 18절만인데 20절 말씀까지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는데, 신랑이 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지금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못 보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3번 문제는 18절에서 20절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예수님은 왜 기운업과 새 부대에 대한 예를 들었나요? 바로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예수님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왔음을 복음은 얘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거 안에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대해서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오셨을 때의 삶을 오기 전의 삶이나 그때 했던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막는 데 쓰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아는 신앙이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이 있으니까 서론적인 말씀은 여러분들 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64페이지서부터 66페이지까지 이 중심 사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소 행한 종교의식은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문제는 금식에 관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식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의 회개의 행위로 금식하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식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어요.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전개될 때 하루를 금식하였고, 그것이 사사기 20장 26절이나 사무엘하 1장 22절, 3장 3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외에도 일정 기간 금식을 선포하여 시행하였어요. 3상 31장 13절, 다니엘서 10장 3절, 스가랴서 7장 3절에서 5절, 8절, 19절. 그리고 이러한 금식 제도는 바벨론 포로 더 많아져. 예수님이 제세 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것이 정례화되었어요. 본문의 사건도 월요일이나 목요일인 어느 날 금식하는 날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날을
금식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금식하는 날을 금식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드러내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새 진리는 새 사람 된 자에게 담겨져야 하며 새 진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옛사람이라면 중생하여 무엇이 될 것을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우리가 오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나 오늘 기독교인들은 기도, 금식, 구제는 신앙의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때를 분별하여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우리가 8장 말씀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하여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구제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나에 대한 거예요. 나의 자신에 대한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드러내고 외부에 자랑하고 외부와 비교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외식이 되어버렸어요. 외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으로 가고, 자기 자랑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로 가서 오히려 이 제도의 본질적인 근본 취지를 망각시켜버려요. 지금 그 망각의 흐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가서 무엇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제사장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였어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욥기 1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의 제사를 드려요.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에서도 보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하는 직분을 맡겼냐면 속죄하는 직분을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볼 수 있어요? 축복하는 직분을 맡을 수 있어요. 속죄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항상 무엇해요? 정죄하는 데 바빠요.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내 자랑으로 쓰고 내 의로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확인했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로다? 빚진 자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가 그 은혜에 빚진 것이지 그 은혜가 내 경건과 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 의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그런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은 영적인 의미에서 신랑과 함께 대축제를 베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때를 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으면은 그때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슬픔의 때가 따라와요.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이 때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의 역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때를 분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자기 의만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교회 현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잘 알잖아요.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닌데, 지금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이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때인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는 금식하고 와서 어떻게 당신들은 금식하지도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옛 세상의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의 사상을 적당히 섞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전부 이젠 없어져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정신에 의해서,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가 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그 근본 정신을 복음으로서 선포하는 게 있고, 제도적으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특히 우리가 더 이상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잖아요.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취하신 것을 봤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받음을 감사해야 되는 데에서는 근본 취지와 동일하지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전에 잘했던 자랑이 되는 의를 내가 계속 그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위적인 것을 잘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자랑하라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대속의 은총과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이라도, 과거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라도, 이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식하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으로 넘어간다면 버려야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것은 이제 버려야 돼요. 죽은 거예요. 우린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결과를,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다지기를 보면은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신체적인 훈련의 방법이에요. 이 신체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육체적 방종도 멀리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에요. 내 육체적인 훈련이에요.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이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하고 큰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의미가 있는 금식을 우리가 이 의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래서 금식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보는 것이 목적이에요. 즉 금식은 수단이에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수단을 자랑하는 일은 정말 미련한 것이에요.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봐야지 내가 생각하는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금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조용히 은밀하게 할 것을 얘기해요. 선전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선전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은 죽을 각오로 한다는 것보다는 의학적인 상식 안에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금식을 마치는 것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받는 것이고 놀라운 결과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것 때문에 40일을 정말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상식을 무시함으로 덕이 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덕에 의해서 성령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무엇인가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식 후 건강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것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의 보편적 행위를 자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보시고 잘 인도해 주고 우리 과정, 이 환경을 잘 조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값없이 받은 것으로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행위로 갚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이 있어요. 자랑과 어떤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있고 그 안에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겠다는 말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제 내가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으리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은혜와 그 안에서 받은 사명이 나의 삶을 이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느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정죄의 도구가 되느냐는 분명히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동일한 것을 향하여서 얘기하는데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육체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내 삶의 환경적인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라고 얘기하면서 나처럼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오히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까지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이들이 지금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 와서 뭐라고 해요? 누구의 권유로 네가 가르치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 양쪽으로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도구로 삶아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예배를 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그것은 옳다고 보여질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폐하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자랑에서 벗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상한 놀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으로 유혹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없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폐하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폐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바로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법, 예배, 사명 등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사랑에 기초하여 지키게 하여 주소서. 사랑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제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의 도구로, 나의 자랑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의 경건과 권능으로 자랑하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의 잘못된 행위로 낙심한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특히 최근에 이제 아버지들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빚진 자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제도적인 것, 규율적인 것으로 접근했을 때 상처받은 자녀가 있는 아버지들을 내 얘기를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낙심한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낙심한 영혼들을 치료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내 주위에 이렇게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빨리 치료받고 돌아오고, 우리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